오늘 저는 엠마오의 부활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영안이 어두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신앙의 핵심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의 얼굴은 슬픈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운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얼굴이 어둡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일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해를 보면 못 보잖아요. 너무 밝아서. 여러분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얼굴에 기쁨이 오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펴지면 신세가 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 타고난 얼굴은 부모님 책임이지만 후천적인 나의 지금 40 이후의 얼굴은 50, 60, 70 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거울 보고 사나운 얼굴, 어두운 얼굴이라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바꿉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얼굴에 기쁨이 오고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면목동 중랑구에서 가장 밝은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집에 가면 남편분이 아니 당신 얼굴이 너무 환해서 눈을 못 뜨겠다고, 눈이 부셔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말은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얼굴의 기쁨, 우리 입술에 감사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두 제자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바를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계속 직접 하는 말이 다 남이 한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 시체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이번엔 천사가 예수가 살아나셨다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을 하더라. 또 보세요. 제자 중 두어 사람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얼마나 참 소극적입니까? 오늘 이 두 제자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적극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빈 무덤 보고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직접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한과 함께 달려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덤에 직행했습니다. 그 빈 무덤에 두려운지도 모르고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과연 안 계신 것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많고 다혈질이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고 어부 출신이지만 그에게는 적극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베드로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엠마오의 두 제자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냥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도 안 해보고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혼자 지레짐작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탄식하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교도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머리 깎고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됩니다. 수행하고 고행하고 가족도 있으면 안 돼요.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가족도 결혼도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진리를 향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는 일할이고 구할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 중에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병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분도 찾아오셔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더디 믿는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 참 비밀을 발견합니다. 27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모세 율법, 모세의 말씀은 모세오경, 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러한 하나님 말라기까지 그 말씀, 선지서를 말씀하시고 모세율법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루 이틀 보름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가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갈 땐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에는 잊어버렸지만 한 몇 달, 1년, 2년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 자라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 재림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믿음이 회복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대로 보는 눈이 열렸고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말씀을 들을 때 냉랭하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습니다. 32절을 보세요. 같이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는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오순절 전에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전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뜨겁게 했다는 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임재하시면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런던의 한 집회에 참석해서 로마서 말씀을 누군가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요한 웨슬레의 사역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던 성경이 아니고 가슴으로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를 좁히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머리와 가슴이 30cm인데 이 간격을 좁히는데 3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부활 사건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은 이토록
큰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0년까지 갈 게 뭐가 있습니까? 3년 아니 3개월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앞서 가신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뜨거운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은 머리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더 빠른 길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 글로리아 시온 연합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